말씀은 레위기 말씀 1장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고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창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이제 정하신 때가 되니까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이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장차 되어지고 이루어질 말씀을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역사와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성경을 믿고 따르며 섬김으로,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섬김으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창조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고, 물론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말씀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한 문장 요약은 두 가지 기둥으로 항상 나뉘었는데,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세상의 시작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여호와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영생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정령 죽게 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에덴 동산을 지켜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므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영원히 죽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세상의 시작을 통한 세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러니까 족장들이죠.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시대마다 시대를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이러면 한 문장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창세기는 한 단어로 말하면 창조, 또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이 50장을 담는 내용으로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시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출애굽 해방시키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 이 출애굽기를 두 가지 기둥으로 또 설명한다면,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죠. 두 번째는
성막 건립,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로 말하면 하나 살을 붙여서 출애굽, 신의 산언약, 성막 건립,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출애굽기는 출애굽과 성막 건립을 말씀한다, 이렇게 하면 총 40장을 담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 1장부터 40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이루셔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레위기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고, 두 가지 기둥으로 말하면 정결의식, 성별의식.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 레위기는 성별의식과 정결의식을 말씀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말씀을 살피는데, 이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레위기의 말씀,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택한 민족, 선민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첫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새 인류의 조상이 노아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이 세상, 제약된 세상 가운데 택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구별, 성별.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또 레위기 주제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거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없고,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있으면 즉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이거 불가능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살피는데, 레위기에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죄 속함을 받게 하셔서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적인 그런 삶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셔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 레위기의 성막 건립 이후에 성막에서 제사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죄 속함을 받기 위해서, 죄 용상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소나 양을 택하여,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소나 양에서 택하여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잡아서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나 양 중에서 가져오면 그 가져온 제물로 가져온 소나 양 제물에게 안수하여,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든지 양이든지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구별해서 택하여.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물로 드릴 소나 양에게 안수해요. 그래서 홍길동의 죄를 전가시켜요. 옮기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제물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원한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죠. 앞으로 되질 사건을 보여주는 복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의식은 이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네 집안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여호와를 섬기겠고 내가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네 집안 사람들은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고, 제사장들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그날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별, 그래서 성결의식을 행해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이것만 구별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더 쉽게 재밌게 분명하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립하게 하신 이유는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거룩하게 돼요. 죄 용서 받으니까.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성수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 복된 날, 쉼, 안식을 얻는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쉼을 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성수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그리고 이제 복을 받아요. 그리고 쉼,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성수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걸어가기 위해서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자,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이제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면 속죄할 것이요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각을 떠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불살라 드릴 때니 나무에 올려서 나무에 불살라 드리는 번제니 이는 하제니라 그랬어요.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하제라고 그래. 하제. 그러니까 이 제사의 방법 중에 하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죠. 그런데 제사의 종류는 번제예요. 번제의 제사예요. 번제는 제물을 나무에 올려서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제사의 종류가 번제인데 오늘 1장에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번제는 제물을 올려서 나무에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흠향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 여호와께 기뻐 받으시리니 속죄, 죄 용서함을 받으리라. 오늘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을 다짐하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헌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또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니까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헌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구약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의 제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너희가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 이는 하제니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니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 제사 드리는 자들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번제의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내용이 이사야 22장 말씀이었잖아요. 22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했는데 최후 통첩, 최후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애통하며 슬퍼하며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죄를 이 악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 죽고 망해요 이제는. 그리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하였느니라. 세 번이나 자기가 나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하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위해 살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 살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냐고 자기만 사랑하고 사니까 자연자재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홍길동이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연자재하고. 그런데 죄 용서함 받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고 제자도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입술로는 제자라고 그래.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우리가 12제자가 되고 내가 12제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제자입니다. 내가 12제자다. 막 이렇게 슬로건을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2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셈나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요.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경고하게 하는데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단단한 곳. 여러분 단단한 벽 아시죠? 단단한 곳? 아주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못을 박아.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단단한 벽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곳에 박힌 못.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견고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그들의 영광을 걸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행, 자기의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지혜, 자기 지식, 모든 것을 걸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런데요, 단단한 곳에 단단히 박힌 못, 그리고 거기에 걸어놨어, 영광을. 뭐만 보여요? 단단한 벽도 보이지 않고, 못도 보이지 않고, 그 영광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림 그려놓으면 액자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단단한 벽에 박힌,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죄를 범하니까 녹이 슬어. 그러면 그 녹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죄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녹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녹이 슬어버리니까 사가가지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걸려있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파쇄되리라, 부서지는데 완전히 박살나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멸,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녹이 슬 때, 죄를 범했을 때 녹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만 범하다가 자행자정하면 나중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요, 녹이 슬어가지고 못이 부러져가지고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파쇄 부서져 버리는데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박살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는 자는 제속을 못 받아. 죄 용서를 못 받아.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보니까 4절에 이랬어요.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나는? 여호와께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여호와께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2절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기쁘게 예물을 준비하고 기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셔가지고 그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날은 어떤다고요?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호와께 죄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비상 간섭해 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도자이신 가이드, 인도자이신 여호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이드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에 해외여행을 가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냐고 편하고 아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이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가이드만 따라가면 돼요. 가이드 말만 들으면 다 누리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 여행은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되시는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9절에 그 내장과 정쟁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거,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는 시간이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보장을 받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저렇게 도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국가 체제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핵무기 개발하고 핵무기를 쏘면서 위협하면서 자기 체제를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주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미국이 안전 보장해 준다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기 말씀을 살필 때에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방법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복잡한 것들을 다 100% 순종하는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거룩해진다고요. 어느 순간 거룩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 훈련, 믿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배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부터서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여호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답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기 말씀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셨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분이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분이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요,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룩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